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미린내 성모 성심 수녀의 이인덕 마리아 수녀입니다. 벌써 대림 제4주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희망 속에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이신 구세주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역사 안에 이미 들어오셨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다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대림 시기와 성탄 시기가 되면 우리는 무엇인가 준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구세주 탄생에 큰 역할을 하신 성모님과 또 구세주 탄생에 협력하신 성 요셉 그리고 목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카복음에 나오는 주님 탄생 예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그 엄청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성모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사시면서 성경을 잘 알고 계셨고 묵상하셨기 때문에 천사가 말하는 그 하느님의 약속을 이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엄청난 천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대림 제4줄 이독서에 복음은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되고 예고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가서 기뻐하십시오.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 그리스말 성경에 보면 기뻐하십시오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것도 이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은 명령법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실 거라는 기쁜 소식을 마리아에게 처음 전하면서 기뻐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이자 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은총을 가득히 받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성모님은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구약 성경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예고할 때 자주 나타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바냐서에 보면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외칩니다.
똑같은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딸 시온아, 이스라엘아,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크게 소리쳐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기서 딸 시온, 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요엘서에도 땅아 두려워하지 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큰 일을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구약의 예언서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천사의 인사말이 놀랍고 두려웠지만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았다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교황님께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를 선포하는 성경적 근거가 되었던 말입니다. 교황 비오 9세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을 반포해달라고 많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교황님은 성경 구절이 명확히 있어야지만 믿을 교리로 선포하실 수 있었는데 그것을 찾을 수 없으셨는데 요 구절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다가 옳지 됐다. 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고 선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총을 가득히 받다라는 것은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 완료라는 것은 성모님이 과거에 은총을 가득히 받았는데 그 완료된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된다는 이야기예요. 천사 가브리엘의 인사를 받았을 때만 은총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모님이 잉태될 때부터 은총이 가득해서 그 은총이 완료됐는데 그 은총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것을 아시고 교황님께서 성모님이 원죄 없으시다는 교리를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신자들이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을 믿고 공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례로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수호성인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원죄 없이 성모님 잉태를 수호자로 정해줄 것을 교황청에 청했는데 그때가 1838년입니다. 그 3년 후에 1841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께서 우리나라의 수호자로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3년 후에 교황 비오 9세께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은총을 가득히 받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기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도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고 특히 이런 표현은 예언서들에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서 유배살이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느님은 그들의 귀환을 약속하시며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셨고 다니엘에게도 총애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하셨고 또 학개 예언자를 통해서는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무를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천사의 인사말에 몹시 놀란 마리아의 표정을 이렇게 성화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성모님이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죠. 이런 몹시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마리아를 보고 다시 천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 아기에게 주고 그 아기는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모님은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나 예수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또 다윗의 왕자, 그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느님께서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게 하신 말씀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때 성모님은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반문하십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친척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아들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며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성모님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는 그 사건도 아마 생각나셨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구약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음을 어렴풋하게 직감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수천 년 동안 고대해온 순간이 마리아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응답으로 온 인류는 구세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동정잉태, 동정이면서 어머니가 되게 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은 모든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어 언제나 새로운 신비로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엄청난 타이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성모님께서 천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 가장 잘 하셨던 것은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 말은 어떠한 말을 반복해서 기억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성모님의 다른 덕행인 기억한 모든 것을 함께 서로 연결해서 간직하는 것.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이 말 뜻은 기억한 것을 함께 맞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천사가 한 말, 목동들이 한 말, 또 소년 예수가 성전에서 한 말,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과 사건들이 마리아의 기억 속에 이렇게 살아 있었고 마리아의 마음에서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한 하느님의 말씀들은 하느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좋은 해석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성경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여 일상생활에 적용하신 우리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나의 상황에 함께 맞춰 보는 것입니다. 성모 영보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님을 방문했을 때 성모님의 무릎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말씀을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말씀을 잉태하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면 왼쪽 위에서 빛이 성모님 마음에까지 비춰집니다. 그 빛 속에 잘 보면 비둘기가 보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이렇게 성모님께 가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천사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동산 한가운데에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까지 손을 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케루빔 천사로 하여금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쫓습니다. 생명나무와 가죽옷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도 생명나무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요셉이 어떻게 구원 계획에 협력하였는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혼인 계약서를 이미 교환한 상태로 이미 법적인 부부와 똑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임신한 경우 간음죄로 간주되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형벌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여 혼인하였는데 그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한 것이 간음으로 드러날 경우 신랑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3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고 신부를 떠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신랑이 신부가 처녀인 것처럼 속이고 혼인 예식을 치르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피신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신랑이 신부의 구원자가 되어 신부의 죗값을 치릅니다. 신부 대신 신랑이 죽겠다는 경우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동시에 자비를 베풀어서 공개적인 수치와 죽음의 위험에서 보호하려 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셉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한 마리아를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구해내려고 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남모르게 파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 되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한 파혼을 적용하려 했던 것이죠. 요셉이
율법을 지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을 전하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요셉은 즉시 천사의 명령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셉은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성경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구세주를 기르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가정이 마련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따뜻한 사랑이 있는 그러한 성가정이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주는 그런 사랑스러운 가정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소명은 마리아를 보호하고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을 마리아와 성장하는 메시아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성 요셉은 하느님 아버지의 지상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하느님이 보태주신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느님께서 마리아와 예수님 곁에 있게 하신 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기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하여 구원의 봉사자라는 호칭도 얻으셨고 성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성가정은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는 그러한 성탄이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문장으로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원래는 그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을 표현합니다. 말씀이 살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왜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나? 왜 하느님께서 우리처럼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즉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하느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탄생 예고에서 천사는 성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쌀 것이다. 태어날 아기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처음으로 예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를
삼위일체 하느님을 알려주시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삼위일체 신비가 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때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고 성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 들려왔는데 여기에서 공적으로 삼위일체의 계시가 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비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곧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따라 살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세례와 죽음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때 성령을 받으시면서 신성을 받으셨는데 돌아가실 때 다시 제 영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성령을 아버지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이신 성령을 하느님 아버지께 돌려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당신은 당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 거, 성령을 다 내주면서 돌아가신 거,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두 번째 이유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460항을 보면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느님의 외아들은 당신 신성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으며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과 아타나시오 성인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말을 인용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신성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내가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탄 전례 기도문에 보면 거룩한 교환의 신비라는 표현을 종종 듣게 됩니다. 거룩한 교환의 신비. 이것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하느님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다. 이것을 한 단어로 거룩한 교환의 신비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 모습으로, 즉 삼위일체 모습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나는 너를 영원히 아내로 삼으리라. 정의와 공정으로서 신의와 자비로서 너를 아내로 삼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것을 들으면 자매님들은 왜 남편이 나의 머리냐고 하면서 흥분합니다. 그러나 계속 읽으면서는 흥분이 가라앉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남자도 신부, 늙은 할아버지도 신부, 자매님들도 신부, 모두가 다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이 신부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혼인하여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하느님의 자녀를 탄생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자녀를 낳아 어머니가 되어야 삼위일체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선교에 대한 부탁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사가 끝날 때도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고 파견을 하는데, 이때도 교회는 그리스도께 합당한 신부가 되기 위해 온 세상에 나가서 선교를 하라고 파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받은 사명은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입니다. 이 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신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가정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가르치시죠. 자녀가 남편, 아버지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또 교회는 신자들이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이 예언자직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서로 이어줍니다. 자녀들이 남편에게 가도록 서로 이어줍니다. 사제는 예수님과 신자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제는 스스로 하느님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하느님이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사제다. 다른 사람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제직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들은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피를 흘리고 봉사를 합니다. 이것이 왕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아버지께 이어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해주셨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하느님과 인간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며 그분의 명령을 받들고 그분께로 인도되며 지도를 받는 자는 복되도다.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하늘로부터 받았죠. 요셉 성인도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고, 예수님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정체성을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세례와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느님이다. 또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사제요, 왕이요,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도 하느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역할을 하는 아주 복된 우리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기가 쉽죠. 일상생활이나 세상 바쁜 일에 생활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기도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과 소통하면서 하느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믿음을 끌어올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이 다가오기 때문에 기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목자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이야기는 루카복음에 나오는데, 목자들은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오고 주님의 영광에 그들 주위를 비추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한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그런데 너희에게 표징이 되는 것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너희들의 표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구유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사야 예언서 처음이 생각이 납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진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고 탄식하십니다. 소나 나귀 같은 짐승들도 주인을 알고 먹이통인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이 낳고 기르고 양육했지만 알아보지 못한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목자들은 천사들이 가보라는 말도 하지는 않았는데 그들은 서로 말하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일을 봅시다 하며 서둘러 가서 아기를 찾아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서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께 경배하고 성가족에게 기쁨을 드립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한 말대로 목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평화를 누리며 하느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기뻐 뛰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벌써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의 신비에 이르는 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것은 베틀레헴에 있는 들판에 목자들의 경당에 있는 프레스코와 그림인데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의 성지에 갔을 때 이것을 보고 너무나 인상이 깊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 목동이 기뻐서 막 춤추는 그림이 있죠. 목자들이 구세주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징이 된 것이 구유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유는 들판이나 마구간에 머물던 목동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바로 구유와 마구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구유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먼저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그러한 표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교황 레오 14세께서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첫 공고를 발표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구유에 누인 아기의 자금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극심한 비하 속에서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죽음이라는 우리의 근본적인 가난을 공유하셨습니다. 라고 하셨고, 가난하게 강생하신 그분은 하느님 사랑의 참된 얼굴을 계시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은 주님의 성사적 현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서를 새로 읽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가난으로 목자들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내 가까이에 좋은 것이 많이 있으면 하늘이나 별들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늘을 보고 밤하늘에 별을 쳐다보게 됩니다. 구세주가 탄생할 거란 엄청난 소식을 부유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가난한 목자들이 기어겨 들은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도 혹시라도 자신이 헛되이 달리고 있거나 헛되이 달려왔을까 염려하여 사도들과 상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성탄을 맞이해서 가난한 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분께서 그가 베푼 만큼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성모님의 겸손한 순명으로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대림 4주 입당송에는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라는 이사야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 예언은 성모님과 요셉 성인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로 가득한 삼위일체 하느님 나라를 지상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삼위일체의 신비를 살려면 그분이 알려주신 큰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따르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죠. 사랑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삼위일체 관계를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랑, 예수님께서 세례 때 받은
생명이신 성령을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 자신을 완전히 선물로 내드리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서에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복음 선포자로, 또는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체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상처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자기의 결점들이 깎이고 하면서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찾아라 하신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추우니까 옷 많이 입어라, 배고프니까 뭐 좀 먹어라,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봉사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함께 살 것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삼위일체께서 우리한테 와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황송한 말씀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면 우리는 삼위일체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느님의 현존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마치 성모님께서 성부의 딸이시고 성자의 어머니시고 성령의 공전이 되시면서 삼위일체의 현존을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성탄의 은총을 받아서 이런 삼위일체의 현존을 이 땅에서부터 살면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우신 적이 있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 대림 성탄 때를 잘 알도록 깨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대림 사주일 감사송에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고 동정 성모님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그분을 품어주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는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우리도 성탄 때 이러한 기쁨을, 영광을 찬미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면서 묵시록 말씀을 듣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서둘러 문을 열고 나의 신랑이시요 주인이신 주님을 맞아들이는 복된 성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